이 시간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폐지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폐하신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더욱 굳게 세우신 율법도 존재합니다. 모세오경에는 세 가지 법이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공민법으로서 한 나라를 위한 민생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메시아와 메시아의 사업을 표상했던 의문법, 즉 제사제도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직접 돌비에 써주셨던 도덕법인 십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폐하신 법은 의문법입니다. 메시아를 표상했던 제사제도법은 그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오시자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에 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민법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덕법인 십계명도 예수님께서 폐하신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언급하셨습니다. 존 웨슬리는 1829년에 편집된 Upon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라는 책 Volume 5 311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포함되었으며 선지자들에 의하여 강요된 도덕적 율법을 그분은 폐하지 않으셨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을 폐지하는 것이 그분께서 오신 목적이 아니었다. 이 율법의 모든 부분은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모든 세대에 유효하여야만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의식법과 공민법과는 달리 도덕법인 십계명은 결코 폐지되거나 변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 십계명은 우리의 드러난 말과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숨은 생각과 동기까지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십계명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며 결코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찰스 스펄전도 1893년에 나온 The Gospel of the Kingdom이라는 책 48페이지에서 우리 왕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으시고 그것을 확인하고 거듭 주장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 그렇게 많이 강조했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3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은 폐하진 것이 아닙니다. 아니 폐하질 수 있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십계명이 폐하여졌다는 것은 현대의 어떤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이 폐해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계명, 즉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러한 계명들을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십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의 방법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십계명이 폐하여졌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만일 십계명이 폐하여졌다면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일까요? 만일 십계명이 폐하여진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필요도 없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명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며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1934년에 발행된 남침례교회 썬데이 스쿨 교사 지도서 80페이지와 83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다. 그것은 우주적인 율법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불의할 수 없다. 그것은 의로움 이상이며 은혜롭다. 그것은 복리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것은 그것이 그분의 위대한 자비로운 사랑과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십계명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사랑의 원칙인 하나님의 십계명을 무시한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분의 모든 말씀과 계명에 기쁘게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더 크리드 오브 크리스텐덤이라는 책 3권 77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것들 십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온갖 축복을 약속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며 신뢰한다. 그리고 기쁘게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순종한다. 예, 그렇습니다. 루터는 정답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계명을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십자가에서 폐지되었다는 기독교의 거짓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선구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이 폐해졌다고 믿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며 그것은 거짓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그 사랑의 원칙인 하나님의 십계명도 변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 폐지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덕률인 십계명이 결코 폐지되거나 무효화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사단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시키거나 무효화시키려고 그렇게 안간 힘을 쓰는 것일까요?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킬 수만 있다면 자기가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이 폐했다는 가르침을 통해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은 십계명을 자기 마음대로 변조시켜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 대신에 자기가 변경시킨
가짜 계명을 지키도록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짐승의 표에 대하여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표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에 대하여는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십계명 속에 하나님의 표가 되는 계명, 하나님의 인이 되는 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단은 십계명을 무효화시키거나 변경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의 사인에는 항상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의 사인에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라는 그 통치 영역과 프레지던트라는, 즉 대통령이라는 직함과 또한 대통령 자신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의 인이 되는 계명, 하나님의 이름과 주권과 통치 영역이 나타나 있는 계명은 어떤 계명일까요? 네, 바로 넷째 계명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 보니까 특별히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여기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즉 그분의 통치 영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그분의 직함이 창조주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십계명 중에 유일하게 넷째 계명에만 하나님의 직함과 통치 영역과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즉, 이 넷째 계명에는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넷째 계명을 가장 싫어하고 성경에서 또한 율법에서 없애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또 다른 질문들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폐지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계명 중에 9계명만 놔두고 넷째 계명만을 폐지하셨다는 말씀은 있습니까? 그러한 말씀도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제7일 안식일을 제1일 일요일로 변경시켰다는 말씀은 있습니까? 그러한 말씀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일요일이 주일, 즉 주님의 날이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도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라고 기록한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에스겔서 8장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더 큰 가증한 일, 또 그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여주시다가 가장 큰 가증한 일로서 동방 태양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일요일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 나타난 진정한 주일, 주의 날은 언제일까요? 이사야 58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내 거룩한 날, 영어로는 My Holiday라고 말씀하신 것이 나오고 또 주의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는 인자는 곧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안식일이 누구의 날이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날, 예수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경상의 주의 날은 일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입니다. 또한 계시록 1장 10절에 언급된 사도 요한이 계시로 보았던 주의 날 역시 안식일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면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생기기도 전에 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제정해 주신, 온 인류를 위해 제정해 주신 제도였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날짜가 중요합니까? 그냥 아무 날에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꼭 제7일 토요일 안식일에 교회 가라는 법이 있습니까? 라고 묻죠.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하게 제7일 안식일에 집회로 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 킹제임스 성경에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로되 오직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곧 거룩한 집회 날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거룩한 집회로 모이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고 사도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면은 신약 성경에 일요일에 대한 성경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일요일에 대한 8개의 성경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일요일에 일을 하라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은 있어도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라거나 일요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뜻을 가진 성경절은 단 한 절도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옛 언약에 속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창조의 기념일로서 주어졌습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럼 우리가 새 언약 아래 있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우리가 새 언약 아래 있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이상 우리는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안식일은 또한 구속의 기념일로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한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 언약 아래 있다고 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주가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이상 우리는 안식일을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로서 거룩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22절과 23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또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러 오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뿐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안식일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 안식일은 그 안식교에서 만들어낸 이설이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안식일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켰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지켰습니다. 그리고 중세 암흑세기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기록한 리먼 콜레만은 크리스찬니티 이그젬플리파이라는 책에서 제5세기까지도 안식일을 준수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계속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4세기에 로마 교회가 일요일을 공식적인 기독교의 예배일로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긴 암흑시대 동안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세계 도처에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동방에서 많은 교회들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시리아에 있는 교회들과 또한 에티오피아에 있는 교회 역사에도 안식일을 지켰던 무리들이 나옵니다. 스코틀랜드의 켈트 교회에서도 안식일을 지켰고 또한 특별히 이 켈트 교회에서는 벌게이트 성경이 아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사용하였죠. 그리고 교황 로마의 핍박을 피해 높은 산과 동굴에 살았던 왈덴스인들 중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헤미안 형제들은 가톨릭의 미사와 성모 마리아 숭배를 거절하고 안식일을 경축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러시아와 독일,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와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스페인 등 여러 곳의 교회들에서 안식일이 준수되었습니다. 또한 초기 종교 개혁자들 중에서도 루터의 동역자였던 칼스타트는 토요일인 일곱째 날을 기념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들과 재침입파 교회들 가운데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로마 교회가 기독교를 박해한 것처럼 기독교회가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을 박해하였고, 또한 제7일 침례교회 설립자였던 피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안식일 진리를 믿고 가르친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여서 인간에게 주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오던 성경상의 순수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교단이 아니면 어떤 이단의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태초에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시고 그날을 복주시고 또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의 양심과 신앙에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성경에 예수님께서 일요일을 거룩하게 하셨다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 단 한 구절이나 아니면 단 한 마디도 없을까요? 제임스 칼디날 기본수 추기경은 The Faith of Our Fathers 책 7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읽는다고 해도 일요일의 신성성을 인정하는 단 하나의 구절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우리 즉 로마 교회가 결코 거룩하게 하지 않은 날인 토요일의 신앙적 준수를 강요한다. 가톨릭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1권 51페이지에는 만일 우리가 성경만을 참고할 것 같으면 우리는 여전히 안식일 즉 토요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만을 신앙의 기준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여전히 안식일 즉 토요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회중교회의 티머시 두아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안식일 즉 오늘날 일요일은 성경에 없으며 초대교회에 의해서는 안식일로 불리지 않았다. 즉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니며 초대교회에서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부르거나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침례교회의 에드워드 T. 히스콕스 박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었다고 말하면서 안식일이 주일 중 일곱째 날에서 일요일, 주일 중 첫째 날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신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절대로 없다고 1893년 8월 20일 침례교회 목회자 협회에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러한 기록들을 여러분께 읽어드리자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이라도 깊이 연구한 분들이라면 성경에 일요일이 안식일이라거나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에 예배 드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절대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너희의 도망하는 날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이후에 몇십 년 후인 AD 70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도망했던 AD 한 66년 가을쯤 되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그 몇십 년 후에도 제자들이 안식일을 계속하여 지킬 것을 믿고 계셨습니다. 장로교회 목사님이었던 W.D. 킬렌 목사님은 이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The Ancient Church라는 책 188페이지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위대한 교사께서는 결코 안식일이 모세의 제사 의식과 더불어 중단되어야 할 의식적인 법령이라고 암시하지 않으셨다. 대신에 의문의 율법과 더불어 사멸할 것을 예상하시므로 그분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 후에도 안식일이 존재할 것을
말씀하신다. 또한 조나단 에드월드는 Works Volume 5 62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최종적 멸망은 유대 체제의 해체 후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떠나고 난 다음에 있었다. 그러나 그때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함축되어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계속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지킬 것을 기대하셨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윌리엄 길대아 박사는 파스카일 가우디움이라는 기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는 이교의 일요일을 취해서 그리스도인의 일요일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빌더, 즉 하나의 태양신에게 헌정된 이교의 일요일이 예수님에게 바쳐진 일요일이 되었다라고 가톨릭 세계라는 매거진 1893년 3월호에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되게 살고자 하는 일요일에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대로 가르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애쓰시는 일요일교회의 목사님들을 향하여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성경에 있는 말씀과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해오고 믿어오셨던 것과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바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참 진리이며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왜 기독교회는 안식일 대신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안식일 대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 어느 곳에도 일곱째 날 안식일을 첫째 날 일요일로 바꿨다거나 일요일에 예배드리라는 말씀이 없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제7일 안식일을 제1일 일요일로 바꾼 것일까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라는 말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여기서 때와 법은 하나님의 십계명에 나온 때와 법, 즉 안식일 계명을 말합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적그리스도, 즉 교황권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바꿀 것을 예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말로 교황권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특별히 넷째 계명 안식일을 바꾼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제자교회의 설립자였던 알렉산더 캠프벨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이 어디서 언제 누구에 의해서 변경되었다는 말인가? 아무도 대답할 수 없다. 그것은 결코, 즉 안식일은 결코 변경되지 않았으며 창조가 다시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변경될 수 없다. 안식일이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변경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모조리 허황된 이야기이다. 만일 그것이 변경되었다면 직권으로 때와 법을 변경할 수 있는 당당한 사람이 그것을 변경했다는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이 적그리스도 박사, 닥터 안티크라이스트라고 생각한다라고 더 크리스찬 밥티스트 1824년 2월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롬프타 바이블리오티카라는 문서에는 교황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황은 너무도 위대한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법까지라도 수정하고 설명하며 해석할 수 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황은 하나님의 법까지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어쩌면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앤 썸머벨의 히스토리 오브 더 크리스찬 철치 415페이지에는
그가, 즉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안식일을 버리고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제정함으로써 넷째 계명을 변경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스의 오토그래프 레터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토요일은 성경과 십계명에 따른 일곱째 날인가? 나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러면 일주일은 주일 중 첫날이며 교회가 일곱째 날 토요일, 즉 안식일을 첫날인 일요일로 변경하였는가? 나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날을 변경시키셨는가?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한다. 즉 다시 말해서 일곱째 날 안식일을 첫째 날 일요일로 변경시킨 것은 성경이나 예수님께서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로마 천주교회 적그리스도 교황권이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터 게이어맨이 쓴 개종자를 위한 가톨릭 교리문답 50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는가? 가톨릭 교회가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일요일을 거룩한 안식일이나 예배일로 지키는 것은 성경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 교황권의 권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권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1868년도에 발행된 현대 개신교에 대한 평범한 이야기라는 책 213페이지에서는 개신교도들에 의한 일요일 준수는 자기도 모르게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존경을 표하는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권위에 존경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의 권위에 존경을 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존경을 표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교회에도 존경을 표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될 때 우리는 누구의 권위에 충성을 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의 충성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다섯째 계명은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인류에게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자 원칙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여섯째 계명도 십자가에서 폐지된 계명이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이 계명은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윤리적 원칙이며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계명도 그렇고 도적질하지 말지니라는 계명도 예수님께서 폐하신 계명이 아닙니다. 그와 똑같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도 오늘날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Wait and Wanting이라는 책 4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에덴에서도 구속력이 있었으며 그 이후로도 항상 유효하였다. 이 넷째 계명은 기억하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다른 9계명이 여전히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한 계명, 즉 안식일 계명만 폐지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아주 정확히 지적하였습니다. 다른 9계명은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안식일 계명만 폐지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바꿔놓은, 마귀가 변조시켜 놓은 가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계명은 어기면서 사람이 만든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계십니까? 일요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바꿔놓은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고 이루어 놓은 가장 크고 또한 가장 가증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바로 그 마귀가 변경시킨 가짜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요일은 마귀의 권위의 표이며 적그리스도의 권위의 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요일이 적그리스도의 권위의 표라면 안식일은 어떤 표일까요? 에스겔 20장 20절에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라는 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주라는 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은 무엇을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창조주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지키셔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신다면 구속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이 진리라고 생각하신다면 9계명뿐 아니라 넷째 계명인 안식일도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성경에서 지목하고 있는 진정한 주의 날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성경을 수천 번 읽고 성경을 찾아봐도 성경에는 안식일이 폐지되었다거나 안식일이 변경되었다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창조하신 그분의 자녀들과 교제하시고 복주시기 위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놓으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즐거운 날입니다. 모든 스트레스를 벗고 마음의 참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서 그분을 명상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바라보며 또한 이웃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킹제임스 성경에는 내가 만일 내 발을 돌이켜 안식일을 범하지 아니하고 내 거룩한 날에 내 쾌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주의 거룩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고 그를 공경하며 내 길들을 행치 아니하고 내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아니하며 내 자신의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 안에서 스스로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제정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주시고 또한 기억하라고 하신 그 놀라운 안식의 쉼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예언에 의하면 앞으로 멀지 않은 장래에 적그리스도의 세력, 즉 성경의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꿔놓은 교황권 세력이 정치적인 세력인 미국과 손을 잡고 모든 종교적인 세력을 연합시켜서 적그리스도의 권위의 상징인 일요일을 지키도록 온 세상 사람들을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단의 악한 천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선지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나 예수님께서 제7의 안식일을 일요일로 대치시켰다는 거짓말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게 할 것입니다. 심지어 사단 자신도 예수님처럼 빛나는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나 자기가 재림한 예수님처럼 말하면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과거에 그러하였던 것처럼 자기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핍박할 것이며 결국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을 주의 깊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은 개신교회의 동맹체가 정치적인 힘을 빌려서 참 안식일을 지키는 이들을 핍박하고 잡아주는 일에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일요일을 택함으로 인간의 권위, 즉 마귀의 권위에 복종하여 짐승의 표를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참 안식일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어떤 기독교회들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날짜적인 문제나 교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나의 신앙과 나의 양심과 하나님께 대한 나의 마음과 신뢰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이 세상과 영혼을 연결시켜주는 거룩한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곧 다가오는 그 큰 시련의 때 여러분은 사람이 바꿔놓은, 적그리스도가 바꿔놓은 계명을 지킴으로 마귀의 권위, 인간의 권위에 복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정말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어떤 인간의 이론이나 아니면 교회의 전통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말했듯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간증과 고백과 대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저희에게 귀중한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믿음이 없는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단지 어떤 이론이나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 주님을 나타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인간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참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